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잔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잔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메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퇴한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와 더불어서 엘리야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 또 신앙의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엘리야의 위대함을 말할 때 그의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의 선지자와 대결할 때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으며 또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도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대결에서도 이 승리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능력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갑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보면은요, 이 갈멜산에서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8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전혀 이 다른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능력 있던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선지자가요, 19장 2절 이하를 보면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던 종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능력의 선지자도 그 능력이 소진되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사자들은 자기의 힘으로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소멸시켰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물리적인 힘을 씁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알 선지자를 모조리 죽인 것을 안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것을 맹세하자 두려움을 느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약 18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사한 한 명만 데리고 죽으라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사안을 그곳에 두고 자기 혼자서 사막을 건너 호렙산으로 가다가 하루 만에 지쳐 쓰러져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떡과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쓰러져 누워 있으니 천사가 다시 와서 떡과 물을 가져다 두고 용기를 주므로 힘을 내어서 40주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40일은요 고난과 시련과 시험의 기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40일을 겪었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40일을 겪었고, 자, 오늘날도 보면은 이 40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죽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은요 고난과 시련과 시험의 때라는 것입니다. 자, 왜 엘리야는 갑자기 호렙산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을 혼자서 말입니다. 자,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00km가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것도 평지가 아닌 강야 사막길입니다. 더구나 낙타도 없고 먹고 마실 떡과 물 같은 기본 식량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힘든 길을 왜 가려고 했을까요? 그러니 고작 하루길을 가고 지쳐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4절을, 이 하반절을 보면은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 나이다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요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세벨에 의해 죽음의 이 길을 맞게 된 엘리야는 몸종 하나만을 데리고 남유다로 도망을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에 대한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자, 이세벨의 권세가 워낙 크므로 이방 나라에서 시집 오면서 자기들의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리고 올 정도로 대단한 여자이었습니다. 그때 강야 건너에 있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 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능력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의 지팡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자기도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세벨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능력을 받기를 원했고 모세에게 들려진 지팡이와 같은 그 능력의 지팡이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호렙산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종을 브엘세바에 남겨주고 혼자 사막을 건너려고 했지만 너무 심한 고통으로 하루 만에 쓰러지고 죽기를 청하니 천사가 떡과 물을 공급해주며 용기를 주어 무사히 40주야의 고행의 길을 걷게 하시고 호렙산에 도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40주야는요 4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한 행동을 보면 그의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9절과 오늘 본문 10절을 보고 또 14절을 보면요 거기에 엘리야의 그 심정이, 그 생각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엘리야에게 들려지는 무슨 소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3절에서 보면은요, 12절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세미한 소리를요, 하나님 앞에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은요, 어떤 큰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음성처럼 아주 세미한 음성,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나자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오신 것을 알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보면은 자기가 죽을까봐 그래서 옷으로 그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굴 밖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세미한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9절에 보면은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자기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득심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두 이세벨에게 항복하고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자기도 죽이려고 하니 모세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이세벨을 쳐 부수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이 그 내용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내 종아 참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칭찬하거나 위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하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무슨 능력과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이와 같은 큰 능력을 갈멜산에서 행하고 하나님의 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기도 했던 그런 선지자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은요, 참 수고했다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거나 위로해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같은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 주겠다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너의 직분을 엘리사에게 물려주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제 은퇴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너 같은 참 선지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쫑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역은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모든 것은 엘리사에게 다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히고 하나님도 좀 심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걸고 호렙산까지 간 엘리야가 은퇴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착잡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음성을 들으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더 우리는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구나 하고 더 부르짖고 더 간구하고 그리고 더 큰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에게 권력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잡은 권력은 죽어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은사자들도 은사 행하는 재미에 취해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은사를 더 받겠다고 은사 정복 세미나 능력 세미나 등이 판을 칩니다. 또 재정을 불리겠다고 재정 세미나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호렙산을 내려온 즉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후 자신의 사역을
마칩니다. 은퇴를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물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으로 이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의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지도자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물러날 때를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곧바로 순종하여 엘리사에게 자기의 직분을 물려주고 자신의 사역을 끝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불의 종이 돼야 되고 능력의 종이 돼야 되고 그런 종이 돼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또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린 선지자고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기도해서 비를 오게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쳐 죽이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대한 칭찬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 들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곧바로 순종하여 엘리사에게 자기 직분을 물려주고 자기의 사역을 끝낸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면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아주 대단한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그래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곧바로 산을 내려와서 호렙산을 내려와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엘리사는 12거리 소를 쟁기에 메어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는요, 그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져주면서 이제 자기 직분을 물려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아주 훈훈한 정말 아름다운 미덕을 가진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해릿바람을 타고 산채로 하늘로 후벼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불병거 타고 엘리야가 휴거되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저도 그게 입력이 돼가지고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는요, 엘리야는요,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해릿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토네이토와 같은 바람입니다. 해오릿바람인 것입니다.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릿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병거와 불말들은요, 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정작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요, 해릿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목회자들이 말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은퇴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은퇴하는 목회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그동안 이뤄놓은 업적들이 모두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역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늙어서도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의 시대인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그 자리를 물려주려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목회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업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족한 줄을 모르는 그런 목사들을 개들이라고 이사야 56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능력이 크게 나타날수록 내려놓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능력이나 은사나 큰 업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불같이 뜨겁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면 대단하게 보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크면은 대단하게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교만하여져서 결국 우상을 섬겼다고 열왕기상 11장은 낱낱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약시대에는요, 건물 지으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보고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을 지으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 와서는요, 우리에게 건물 지으라고 하신 말씀은 없고요, 심령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 16절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크게 짓고 성도 숫자 늘리게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심령 성전을 지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심령 성전을 지어야 오늘 우리는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또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휴거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그 증거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세 분의 대화는 무슨 내용인가는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요, 그 세 분은 예수님의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죽으실까를 의논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직분을 물려주고 모세는 그래서 또 사라집니다. 자, 모세도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자기 직분을 물려주고요, 아름답게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은사, 능력에 현혹되거나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때는 말입니다. 사람은 방언만 유창하게 잘해도 신령해 보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자,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강한 바람 가운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계시지 아니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은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기진 쫓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신유 등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언기도 받는 것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전도서 8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렇게 도와도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장래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의 장래일을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전도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예언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런데 현혹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현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말씀을 보십니다. 에레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갈릴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나요, 구약 시대 때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어디 계시느냐라고,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 잡은 자들, 권세자들은요, 자, 왕이나 대통령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들은 오늘날로 보면은 정부 고위 공무원들이겠죠? 그들은 아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핍박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들은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을 받으면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으로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옛 시대랑 똑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분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은사는요, 유익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은사를 조금 사용했다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은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장성해지면 버리는 것입니다. 장성한 믿음의 말씀에 분량이 차면은 장난감은 버리는 것입니다. 어른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평생 장난감 하나가 지어지면은요, 평생 그것을 갖고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성이 되어지고 자라가는 데에는요,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요, 장난감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장성한 믿음이 되면요, 말씀으로 되어진 믿음이 되어지면요, 이제 장난감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에서도 분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헛된 교훈에 빠져서요, 헛된 유혹에 빠져서요, 우리가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요, 이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요동하는 신앙을 갖고 사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또 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오늘 장성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린아이는요, 젖먹는 자들은요, 의의 말씀을요, 이 단단한 말씀을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아주 이 쇠 같은 것, 쉽게 말해서 이 질긴 고기 같은 것을 씹어 먹으라고 하면 그 어린아이가 그것을 먹겠습니까?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장성한 믿음이 되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소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분별해야 된다는,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큰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사역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망설임 없이 즉각 순종하여 은퇴한 것입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음성을 듣고 은퇴하는 미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잘 듣기 위해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헌금 조금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 줄 거라고 이렇게 한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들 예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경고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번제와 제사를 좋은 소와 양을 갖고 큰 헌금을 가지고 가서 예배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 않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그 제물에 신물이 났대요. 신물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요, 말라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요, 심지어 하시는 말씀이요, 누가 이 성경, 내 성경문을 좀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예배가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낙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엘리야같이 휴거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